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좌우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고 합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미쳐야 미친다.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담겨진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변화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우리 방탕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듣고서 깨진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목숨 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즉 영국의 17세기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회심하고 영국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는 잔 버넌의 철로 역정, 이것 역시 로마서의 열매입니다. 잔 버넌이 감옥소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본 환상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또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로마서를 묵상하면 됩니다. 로마서와 씨름하면 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변화될 것이고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의 영향력을 믿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때문에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 물결로 넘쳤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한 권 때문에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과학이란 이름으로 과학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의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책 한 권에 미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책 한 권에 미친 사람들이 과학을 점령하고 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대체 현대 기독교인은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왜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종의 기원보다 위대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론보다 위대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시대를 뒤집어 엎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미치지 않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스포츠 신문, 잡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읽습니다. 유행이 담겨진 패션 잡지는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읽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회과학 서클에 있었습니다. 사회과학 서클에서 자본론을 몇 번 읽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두꺼운 3권짜리를 3번 읽게 만들어서 3번 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과학 서클에서 그 귀중하지도 않는 책들도 3번, 4번, 5번, 6번 읽게 만드는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 가는 길이 담겨진 성경, 우리 반복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부지수기입니다. 당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기서까지 읽어봤습니까? 물어보면 아직 못 읽어봤어요. 아직 못 읽고 천국 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역동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반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한 근육은 푸시업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한 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반복적인 묵상을 통해서 미쳐야 된다는 것이 미쳐야 된다는 것. 종의 기원보다 자본론에 미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성경에 미치고 로마서에 미치면 이 책 한 권의 영향력은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미쳐야 미친다. 아마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알 거예요. 책 제목이죠.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이죠. 미쳐야 미친다.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이 끝내 일을 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론에 미친 소수의 볼세비키 당원들이 1억의 러시아를 공산화시켰습니다. 권삼득이라는 사람을 좀 여러분 아십니까? 권삼득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죠. 전라도 남원의 구룡 계곡에 가면 권삼득 추모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 8대 명창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이 소리꾼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권삼득 씨의 그 가문에서 그 권상득을 멍석에 말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권상득 씨가 아버지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내가 말려 죽어도 좋으니까 내 노래 한 곡 부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구슬펴서 그래 넌 죽이지 않을게. 그러나 가문에서는 족보에서는 이름을 지우고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권상득 씨가 콩서말이 든 자루, 콩서말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콩서말이 든 자루를 메고 구룡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를 한 번 부르고 나면 콩 하나를 폭포에 던지고 또 한 번 부르면 콩 알을 던지고 그래서 그 콩서말을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득음을 했다는 것이에요. 미쳤다는 거죠. 콩서말. 여러분 성경 한 권 읽을 때마다 콩 던지고 콩 9번 읽으면 또 하나 던지고 그래서 콩부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한번 우리 교회에다가 콩통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독할 때마다 콩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채워지느냐. 미치는 거야 미쳐. 미치니까 명창되고 미치니까 추모비까지 세울 정도로 기념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책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바울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을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냐? 복음 때문에 미쳤다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자체도 포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콩 서말을 가지고서 폭포에 던질 만큼의 그 미치게 만드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 인생의 목적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허무한 인생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 인생 목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주 오래된 총장이었던 나담 푸시가 젊은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 건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의 젊은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으려면 뭐부터 심어주라는 거예요? 목적부터 심어주라는 거예요. 목숨 걸 수 있는 목적부터 심어주면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치 있는 목적을 발견하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목적 하나만 부여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추구하지 않아도 내 자신의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삶이 비참해 보입니까? 왜 내 자신의 삶이 허무해 보입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목숨 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다. 복음은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준다. 복음은 세상을 뒤집는다. 바로 바울이 위대한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포행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회방꾼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아주 한심한 존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포행자요 악행자였던 바울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대한 사도다. 내가 존경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언급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위대한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목적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가치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니까 2000년이 지나도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귀 속에 메아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이건 너무나 위대한 가치입니다.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준말할 것 없이 위대한 가치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시대를 바꾼 사람은 어디에 미친 사람입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그럼 복음에 대한 현대 교인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대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동원되고 프로그램이 동원되어지고 뭐 우리처럼 이게 드럼 하나 살아야지만이 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미친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다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온리 복음이에요. 복음만은 난 알겠다. 복음만 알겠다는 그 무식한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아시아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이 부족해요. 복음을 외친 자가 믿음이 부족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 무의식이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이 짤막한 세 문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믿지 않는 내 친척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잘 살기보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 삼일교회가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원색적인 복음에만 확신에 찬 미쳐버린 주님의 사랑으로 차게 해주십시오.
그럼요, 그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그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 나는 복음을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나는 복음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예수 잘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복음은 들을 필요가 없대요. 복음보다는 좀 처세에 관한 말씀을 주십시오. 좀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이죠, 리더십을 강조하고 직장에서 처세수를 강조할수록 말이죠, 복음 능력이 더욱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너진 신앙을 채우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복음만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유일한 점화장치입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시대의 전성기와 복음의 전성기는 일치했습니다. 원색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시대일수록 그 국가가 강력한 국가로 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한 웨슬레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후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영국에 경영학적 방법이 동원되어져서 설교 속에 처세와 리더십이 강조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영국교회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교회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어느 날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 오셔서 왜 울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래요. 나 지금 큰일 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자기가 아무 감격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왜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을 뒤흔든 부흥사가 된 줄 아십니까? 그는 계속 점검했어요. 내가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는가? 그것이 그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난 복음 잘 안 돼요. 누가 아는 거 모릅니까? 그런 체험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포복 절도하는 것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놀라워서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가슴 친 적 있습니까? 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발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감격과 체험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기신자가 복음에 깨지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회복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1907년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불신자가 깨진 게 아니에요.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다 믿는 자들이 왔어요. 믿는 자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아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신자가 깨져야 돼. 기신자가. 이미 믿고 있는 강팍한 심령이 깨져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신자들 아무리 복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지지 않는 한, 내가 불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전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제 나예요.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불 붙으면 산불 납니다. 내가 불 붙으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산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 붙이시는데 그 불 붙이는 영혼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진원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을 던져진 존재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죠. 무슨 던져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존재 목적이 뭐냐?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영향력을 행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1차적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우선 존재 목적이 많은 사람이 치유하는 거래요. 교회의 목적이 양육하는 거래요. 아니요. 치유와 양육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환자가 있어야지 치유하죠. 학생이 있어야지 양육하죠. 텅 빈 교회에서 어떻게 치유하고 텅 빈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합니까? 교회의 최우선 목적은 치유도 아니고 양육도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가 교회의 최우선 목적입니다. 교인의 최우선 사명도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래요. 저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너무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을 흐트려 놓았어요. 영향력,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대체 뭐예요? 전도라고요. 전도. 교인의 최우선 사명은 전도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드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최우선 목적이에요. 고상한 말로 여러분의 목적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영향력 아니에요. 그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너의 목적이 뭐니? 전도예요. 너의 목적이 뭐니? 선교예요. 너의 목적이 뭐니?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사명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새들백 처치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목회하면 교회는 건강한 데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사는 교인이 바로 거룩한 교인이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간단해요. 그 교회는 전도다 그래요. 전도. 불신자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새들백 교회에 많은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데 전도는 안 갖고 들어와요. 거긴 분의 목적이 이끄는 사람의 목적은 전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육 교재 가지고 오고요. 새들백 교회 찬양 시스템은 가지고 오는데 말이죠. 전도! 목적이 이끄는 사람의 핵심인 전도! 이걸 안 가지고 와요. 또 갖고 와서 성공합니까? 성공 못하죠. 성공이 못하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 직업이 해석되어지는 거고요. 영혼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의 진로가 해석되어지는 거고요. 영혼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영혼 살리는 일과 동떨어진 비전, 직업, 진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그 일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그 목적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어떤 의미? 영혼 살리는 것. 전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것. 지옥 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국 가게 만드는 것. 내가 이것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이요. 이 진로를 선택한 목적이요. 이 비전을 꿈꾸는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위대한 복음에 미치십시오. 위대한 복음에 목숨 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그 위대한 복음이 우리를 위대한 자로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강력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에 목숨 거는 교회입니다. 강력한 교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강력한 교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울 때 일꾼의 기준, 세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자가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가 기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세 번째가 전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예배자입니다. 기도자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자,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미친 자, 하나님에게 미치고 자기에게 미치고
그 영혼에게 미친 자가 일꾼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삼일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흔들고 복음을 노래하는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